10월 2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12지파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으로 올라 내게로 가까이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풀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 이제 나답과 아비유는 아론의 아들과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인 거고 이제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 올라오게 하고 또 그렇게 올라오는데 모세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머지는 조금 멀는 곳에서 있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각각 다른 위치에 있게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한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하게 되고 또 그것을 언약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12지파를 상징으로 한 12의 기둥을 세우고 또 특별히 청년들인데 그들을 여호와께 보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약 체결을 할 때 언약을 깨뜨리게 됐을 때는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의미가 이 피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이제 제단에 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언약 체결식이 계속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언약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기록했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또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서약할 때에 이제 아까 그 피는 반틈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던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제 백성들에게 뿌리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언약식은 고대에서 어떤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정복했을 때에 그 정복자가 피정복자인 나라와 약속을 맺는 것과도 유사한 모습으로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은 그 정복한 나라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맺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낭독하는 언약서를 들은 이스라엘은 준행을 약속하고 모세는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첫 번째 단락과 비슷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유, 아론의 아들인, 그리고 이스라엘 70명이 돌아가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은 이제 사파이어를 이야기합니다. 사파이어로 깐 어떤 포장한 하늘과 같이 맑고 분명하고 고요하였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있을 때의 두려운 모습으로, 또 천둥과 번개의 모습으로, 또 지진으로 해서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의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과 달리 굉장히 평안하고 또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언약식을 체결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과 70 장로들을 산에 오르게 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데 모세만 특별히 산에 올라서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이 돌판인데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돌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나머지 계명들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것을 기록한 후에 이제 그 율법을 기록한 후에 그 율법을 낭독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십계명이 기록되어지는 돌판을 모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오르면서 장로들에게는 이제 그 산에 있게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아론과 홀에게 문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6일 동안이죠. 6일 동안을 기다리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바로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을 산에 올라서 기다리고 있을 때 7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 구름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의지하여 이제 순종함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에 올라서 40일 동안을 있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나서는 모세와 아론과 70 장로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동일한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도 주어져 있다. 나는 이 특권에 대해 감사하고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이 출애굽의 시대처럼 내 스스로 하나님 곁이 아닌 저만큼 어디에 멀리 내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앞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분이 지시하는 삶의 양식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모세의 언약에 체결하는 의식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향해 서 있는지 점검해 본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삶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넘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또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욕심과 헛된 욕망을 향하여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순종과 섬김의 수고를 향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물론 그렇게 100%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음도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와 용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며 다시 시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은 목숨을 거는 것과도 같고 생명을 얻는 길임이 분명하다. 나는 내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난 자임을 기억한다. 이 정체성에 맞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피가 되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해 본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포함한 74명의 리더들을 만나 주신다. 이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청명한 하늘처럼 넓고 사파이아로 포장된 길처럼 아름다운 하늘을 밟고 계신다. 천둥과 번개, 땅에 흔들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이처럼 다양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다. 구원의 날 은혜의 때라고 부르는 이 푸른 가을 하늘과 같은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는 한 방법이다. 나는 이 청명하고 청옥을 편듯한 하늘처럼 열려있는 평안과 교제가 허락되어져 있는 때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시는 이 때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억한다.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 음식을 나누는 순간의 연속이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십계명을 음성을 통해 말씀하셨다. 다른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셔서 모세가 직접 책에 기록하고 언약서를 만든 후에 그것을 낭독하게 하셨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순서를 따른다. 먼저 산에 올라 6일을 기다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꼭대기에 오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호렙산에 오른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은혜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녀됨의 특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장로들을 다른 모습으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만나시는 것처럼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처럼 청명한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발견하여 붙잡을 뿐만 아니라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